말씀의 제목은 통용이 되겠습니다. 통용. 초대교우들의 특징인 통용으로 함께 연애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비롯되었고 그 모범을 따라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체계가 아직 안 잡혀 있을 때인데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성천 후 제자들의 전도로 하루에 어떤 때는 수천 명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교인 된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되는 이런 급속도로 전도의 불길이 타올랐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하루에 말씀을 전할 때 5천 명이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여자 아이들까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하루에 그런 정도의 기적적인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을 때죠. 믿는 무리 속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것, 즉 꼭 버리지 말고 꼭 지켜야 되고 고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것들은 전수가 되었어요. 예배 때 뭐 찬양한다든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든가 또 예배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린다든가 이런 것은 예배의 틀에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똑같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오늘 나타나요. 믿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땡기면 얼굴 보고 잘생긴 사람 믿는 사람, 못생긴 사람 안 믿는 사람 이게 아니고 머리카락 새까만 사람 믿는 사람, 하얀 사람 안 믿는 사람 이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그 특징은 한마음이었습니다. 한마음. 옛날에 듀엣 가수 중에 한마음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한마음. 제가 그 가수 노래도 좋아하겠는데 한마음 32절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음. 한마음 뭐냐면 한 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을 한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슨 영으로 하나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영, 즉 한 소망 가운데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은 부부도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 참 어려워요. 동상이몽이라는 프로도 있지만은 같은 상자가 침상상자인데 침대에서 있더라도 꿈은 다르게 꾼다. 이런 근데 한 마음이 된다. 정말 어려운 것이죠. 또 쌍둥이도 다르죠. 쌍둥이도. 또 가족들도 다를 수 있어요. 여기와 앉아 계신 분들도 가족도 있고 가족 아닌 분도 있는데 앉아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건 실로 쉽지가 않다. 그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저분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느냐? 한 마음이 있느냐? 당신에게 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콩닥콩닥콩닥.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 안에서 한 형제, 가족, 마음이 되는 것을 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를 가릴 수 있는 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땅바닥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요. 팔자. 앞에는 좀 작은 팔. 그걸 팔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팔이란 글자 알아요? 팔. 이렇게 생긴 팔자를 눕혀요. 그러면 이렇게 돼. 근데 앞쪽은 작게, 뒤에는 크게 그려.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해서 X자, 그렇지?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이렇게 그려. 쉽잖아요. 한 번 그리고 한 번 그리면 되니까. 물고기처럼 그린 걸 그렸어, 땅에. 그러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익수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물고기라는 말을 상징하는 단어가
익수스란다는데 그 단어를 써보면 그림처럼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는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거야. 한 마음. 예전에 저는 뭐 일제시대 살지 않았지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싸우러 날아가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었으니까. 자기는 죽을 줄 모르고 자기 가문이 어떤 독립 자금을 지원하는 가문이 있었어요. 안동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가문이 그 지역 전체 유지인데 땅 다 팔아가지고 독립을 지원했어요. 그 바람에 그 가족을 찾아갖고 탄압을 엄청나게 하고 고문도 당하고 막 그렇게 된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게 그 가문에 이제 현판에 써져 있는 거예요. 애국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애국이라 써져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한 마음이죠. 옛날에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 가족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심장이 좀 약하다. 내 심장 좀 뛰가라. 또 간이 안 좋다. 간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한 개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좀 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유튜브에 어디 감동적인 사연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빠가 심장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제 안 맞으니까 아들이 20살짜리 이제 갓 20살 된 아들이 수술을 해준다고 동의해가지고 누웠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제 아빠는 그래도 수술 잘 되고 했겠는데 애가 20살인데 몸이 약했던 애인가 봐. 안 깨어나는 거야 수술해주고. 그래갖고 막 기도 요청하고 그래서 결국은 깨어나서 다시 회복이 됐다는 그런 감동적인 사연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반이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보통 사람 진짜 지내도 이거 간이나 심장이나 좀 그렇게 주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마음이 돼야지만 정말 아빠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한다. 그러니까 이때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과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뜻이었어요. 한 뜻. 어떤 뜻이냐? 오직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뜻을 안 잃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감사해서 뭘 해요? 적어도 주일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원래 주일 예배는 그 뜻이에요. 안식일은 규례에 의해서 지키라고 한 거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한 날을 기점으로 주일을 삼고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즉 부활의 감격을 통하여 예배 드린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을 있음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고 내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다시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 찌들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만 가득하다가 이제는 살고 싶고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한 뜻이 되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뜻 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 표현에는 큰 뜻을 품어라 라는 말이 되더라고요. 큰 뜻을 품어야 돼요. 우리 큰 뜻은 뭡니까? 예수님 사랑 안 있는 게 신자의 가장 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지. 예수님 사랑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건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큰 뜻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 그걸 가장 기본으로 잊지 말아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잊어버리죠. 뭘 잊어버려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느니 뭐 이런 마음을 잊어버려요. 물론 선 봐서 억지로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랑해갖고 너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너 나 좋아 나 너 좋아해. 현이와 덕이라는 노래 사람이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너 나 좋아하고 나 너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부부로서의 가치보다 나중에 뭔가요? 그냥 동거인,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부부는 한 뜻이 되고
좀 전에 말했던 한 마음이 될 때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안 그럴 때는 고통이죠. 힘들죠. 그래서 한 뜻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한 뜻으로 주님의 부활을 정언하는 자로 또는 주님의 부활을 정언하는 자를 돕는 자로 적어도 주님을 배신치는 않겠다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 내 목숨을 바쳤는데 너는 나에게 뭘 주려느냐? 하나님 요구하는 게 아니지만 이해를 지금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다. 너는 날 뭐 해야겠냐? 주일날 하루 비워서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못하지요 사실은 사람들이. 오늘도 들로산으로 얼마나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내려가지고 관광버스 내려가지고 산보 한답시고 그 도로가 없잖아요. 우리 비토스미 단점이 뭐예요? 보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갈 길이. 그 길을 장악해서 4-5명이 그 한 도로를 장악하고 가고 있어요. 고개 하듯이 제가 피해가야 돼요. 한쪽만 가면 다행히 이쪽에도 오잖아요.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한 줄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등산하고 온 사람처럼 등산복 다 입고 지팡이 입고 쉽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날도 있는데 요즘에는 휴가 개념이 옛날처럼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평일에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관념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구원이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 와닿지가 않아요. 부활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요. 결코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그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상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상을 빼앗기지 않아요. 마지막 3번째는 통용입니다. 유무상통이란 말이 있어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통한다. 서로 나누어 쓴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신자들이 본문에 보니까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신자 되기 위해서 믿는 자가 되기 위해 재산을 팔아 나누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32절, 35절에 보니까 믿는 우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5절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34절 끝부분에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재산을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아니고 또 나누며 공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건데 공산주의가 여기서 비롯되긴 했는데 뭐냐면 있는 사람 제가 표현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있는 분의 것을 강제로 뺏어서 원래대로 표현할게요. 있는 놈 거 뺏어가지고 없는 놈 준다. 이 개념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마르크스 레닌이 그 마르크스 막시즘에서 주장한 공산 사상이에요. 있는 분 걸 좀 주세요. 나눠주세요. 이게 아니고 뺏어 강제로. 그래갖고 없는 사람도 나눠준다. 이 개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걸 주장하고 만들었던 사람 나중에 가서 그걸 폐기했죠. 내가 그것도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있는 사람 것을 강제로 뺏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여서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뒀어요. 근데 자기가 내가 팔았어요. 제가 이제 땅을 팔았어요. 5천만 원 받고 5천만 원 가지고 이 돈은 교회 TV 하는 데 쓰고 여기 돈은 불 하는 데 쓰고 여기 돈은 여기 성장하는 데 쓰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게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사실 그걸 교회 용어로는 특별 목적 헌금이라 그래요. 그럼 그 용도대로 써야 돼요. 교회에서는 사실은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 그 지정해 준 사람 누구라고요? 저지요. 그럼 신땡땡 그때 목사라고 안 하고 예를 들게요. 신땡땡 만약 집사다. 제가 헌금했던 집사 때 신땡땡 목적 헌금 드렸습니다. 이래 돼버리겠죠? 그럼 할 때마다 아이고 저거 누가 했네. 저거 누가 했네. 되죠? 안 그럴까요? 그런데 여기서 자발적으로 하고 판 값을 사도들 앞에 줬잖아. 말하면 교회에 헌금을 했어. 판 돈을. 그럼 교회 재정으로 잡혔죠? 그냥 교회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공평하게 나눠준 거예요. 그럼 교회 이름으로 했잖아. 그럼 덕이 누가 세워주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도 이제 이 TV가 지금 바뀐 사람 아는 사람 몇 명 있나 모르겠네. TV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이걸 사실 따지면 제 아는 후배가 헌금을 1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그걸 저 이름으로 저 밑에다가 김씨니까 김땡땡 했다고 써붙여놓으면 볼 때마다 했다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헌금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용해서 쓰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게 통용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것을 그냥 한 거예요. 이걸 개인이 드러내기 시작. 저는 무명을 하고 표 안 내게 했지만은 드러나겠죠. 아, 자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놔둬놓고 자기가 내가 했으니까 자기가 오늘 떡을 냈어. 떡을 한 개씩 자기가 나눠줘. 맛있게 드세요. 내가 한 겁니다. 맛있게 드세요. 내가 합니다. 그죠? 그래도 될 수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용이라는 의미는 드린 듯 안 드리듯 표 안 나게 자발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무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만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속에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의 세상 가치가 별로 안 중요해. 자기가 좀 더 가지고 있고 더 없고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해. 옛날에는 나 없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막 이렇게 그런 게 없어졌어. 그리고 뭐 있는 게 옛날에 의시되고 싶고 막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가치에 큰 가치를 두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소 수단만 물질도 최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같은 믿음, 예수님 안에서 어렵게 사는 자를 돌아볼 수 있는 평강, 어제 말한 평강, 마음의 여유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거라는 생각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아주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뭘 좀 해보면 내가 했어 이런 마음이 사실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사람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하루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와서 우리 여기 100명 들어오기 힘들 것 같은데 5,000명이니까요. 남자만. 그러니까 일주일 여자까지 남자 애들까지 합치면 하루에 15,000명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런 많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같은 믿음 또 예수 안에서 어렵게 사는 자에 대한 돌봄이 그런 구제의 마음이 또는 나누는 마음이 교제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가들이 기부하는 게 약합니다만은 외국의 부자들은 98% 정도 자기 재산에 다 기부한다고 그래요. 사실은 자기 죽을 때 자녀보다는 다 기부를 하면서 나눠줍니다. 이게 내가 부를 가지고 이렇게 잘 산 건 하나님의 덕택이다. 그리고 내 주위에 내가 만약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내가 지금 기업의 사장이고 회장이지만 나 때문에 이들이 먹고 산다 이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았고 먹고 산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르죠? 내가 2만 명 되는 만약 뭐 현대자동차다 생각 2만 명 되는 뭐 10만 명 되는 이 현대자동차의 직원들 내가 부품업체까지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하겠죠. 내가 그거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외국의 기업가들은 그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야. 이분들 열심히 해줘서 내가 잘 먹고 산다. 그러니까 돈 이게 내게 아니다니까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고 방식을 이 초대교회 통용하는 방식을 미국의 또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갑부들이 부자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가 많은 부조화 속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폭동도 나고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유지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갑부들이 부자들이 기업가들의 정신이 달라요. 우리랑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잘난 척 있는 척 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어요. 잘난 척 있는 척 안 하는 게. 35절 각 사람 필요에 따라 사도들이 나눠졌다. 필요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제가 어제 이제 서포 기독교 연합회 임원이다 보니 뭐 이렇게 나눠줄 그 회의가 있어 갔었는데 갑자기 이제 방역 물품 이제 나눠준다고 그래서 막 제가 이제
글자 써가지고 나눠 몇 개 나눠주고 교회 여기 12개 집 교회가 있어요. 나눠주는 거 하는데 성도수가 많은 데는 더 많은 교회가 맞았고 우리 교회 같으면 아직 뭐 그렇게 소수니까 많지가 않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성도들이 100명 넘는 데는 만약 우리들 교회처럼 똑같이 50장 주면 효과가 적죠. 만약 100명 넘는 교회에 50장 주면 뭔 효과 있어요? 한 장 누구는 못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큰 교회는 좀 많이 나눠주고 우리가 좀 작은 교회는 조금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공평무사하게 했다. 공평하게 일처리 하면서 탈이 없고 남들이 군시렁 안 되게 일처리를 했다. 이해되시죠? 초대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초대교회 첫 번째 정신은 뭐였습니까? 한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걸 그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로서 예수님 믿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겠다. 세 번째는 통용하는데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믿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성령의 은혜에 감화 감동되면 이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빨간불일 때는 길 건너가면 안 되고 서 있어야 돼. 파란불에 건너야 돼. 누가 저거 만들어서 귀찮게 하나. 그렇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면 그게 편하죠. 안전하죠. 그게 없을 때는 막 차가 저기 동남아시아는 그렇게 막 그렇다네요. 신호가 있건 말건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가고 자전거로 가고 자동차도 가고 사람도 막 그런데요. 정신이 없대 정신이. 제가 중국 한 번 갔는데 신호등 하고서는 상관없이 당겨요 차가. 얼마 정신이 사나워. 제가 얻어 타고 갔지만은 이거 무섭더라고요. 그런 사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규율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돼요. 나를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거다 생각하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믿는 무리의 기본 우리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믿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압니다. 또 한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용 서로 돌보아 격려하며 믿음의 상승작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 다시 신앙의 기본을 초대교회 교우들의 모습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믿는 자라 주일만 올라와서 예배드린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예배드리면 뭐해? 우리보다 더 못 사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배드리면 뭐해? 어떤 때는 입이 우리보다 더 거치네. 이런 거. 또 어떤 때는 예배드리면 뭐해? 여기 와서 한다면서 생색내기만 더 잘하네. 이런 거 듣기에 거북한 거 주님도 듣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한 뜻, 한 마음, 또 통용함을 통하여 주님의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남은 삶을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은 더 겸손하게 내가 덤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는 무리로서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